주는 말씀 고린도서 12장 1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12장 11절부터 21절입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언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피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보내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 앞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신 안철환 권사님, 김주문 장로님, 박정순 권사님, 나화영 권사님, 김성적 권사님, 정옥봉 권사님, 김경호 장로님, 박경원 성도님, 김효욱 권사님, 유영숙 권사님, 김미화 권사님, 이미경 권사님, 김근욱 권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낮에 주일 예배 드리던 온라인 송출이 좀 문제가 있어서 화면은 잘 나갔는데 영상에서 좀 문제가 있어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소리가 안 나온다고 연락이 오셨어요. 오늘 점검을 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할 때 다 시험을 해야 되는데 한 가지 소리가 나오니까 다 나오는 줄 알고 설치하신 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몇 번을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마이크마다 다 확인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다 잘 돼야 이렇게 되는데 어느 것 하나만 잘 돼도 다 괜찮겠지 하고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뜻하지 않게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의 모습도 철저하게 내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점검하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거나 부끄러운 것이 없는가 늘 돌아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우리도 무엇인가 부족한데도 깨닫지 못하고 무엇인가 잘못됐는데도 이걸 바로잡지 못한 채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여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고린도후서의 말씀도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드리면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
고린도 전서와 그리고 그 중간에 우리가 전해지지 않아서 알 수 없었던 그 바울의 눈물의 편지가 또 있었고 고린도 후서의 말씀까지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쭉 나눠가고 있는데요. 오늘 바울은 이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11절에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그래요. 왜 어리석은 자가 됐다고 말합니까? 자기를 자랑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옥자는 이 고린도 후서를 바보의 편지라고도 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쓰면 자신이 어리석은 자가 되는 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내용까지 쓸 수밖에 없었던 그 고린도 교회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한번 묵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다 그래요. 물론 고린도 교회가 바울 보고 한번 자랑해 보세요 이건 아니었지만 바울보다 더 뛰어난 사도들, 훌륭한 사도들, 그러니까 바울은 사도도 아니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서 들려왔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 그래. 바울은 자기를 질그릇 같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내세우고 자랑했던 모든 것이 배설물이다 라고까지 말해요. 하지만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도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라고 자신에 대한 그런 무엇이라고 하면 확신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랑이 아니라 확신이 있었죠. 왜냐?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 그 당시에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을 말할 수 있다면 대표적으로 베드로도 있을 테고 야고보도 있을 테고 요한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들을 지극히 큰 사도로 택하시고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신 분도 성령님이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신 분도 성령님이시라면 난 절대로 그들에 비해서 부족한 게 없다. 바울은요 확신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어떤 확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똑같이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 않습니까? 바울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바울과 비교해 본다면 여러분들은요 100배 1000배 훨씬 훌륭한 분들이에요. 훨씬 나은 분들이에요. 바울도요 그런 상황에서 부름 받았는데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큰 사도로 쓰임받게 하셨다라는 확신과 또한 담대함이 있었는데 왜 우리가 그런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지 못합니까? 목사님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저는 아는 게 없었어요. 부족해서. 여러분 그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쓰실만 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려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좀 적으시네요. 그런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12절에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에게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다 그래요. 바울은요 내가 사도가 된 증거가 있다. 그게 무엇이냐? 첫 번째 말하는 게 뭡니까? 뛰어난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참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참음에 있다라는 거죠. 인내함에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을 보면 그래요. 어떤 능력이 참 뛰어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인내하지 못하는 분들 이걸 참지 못하는 분들을 간혹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럼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그 참음을 갖지 못함으로 인해서 인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허사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느냐 나타나지 않느냐 여러분 그건 성령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고자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필요하시면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고 그런 은혜도 주시고 그런 역사도 일어나게 하시는 거지만 참음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13절에 내 자신이 너에게 피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냐?
너희는 나의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바울이요 반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모든 교회들을 다 똑같이 사랑하고 헌신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무엇을 했느냐? 교회로부터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 어떤 필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요즘 말로 말하는 사례비를 요구하지 않았더라는 거죠. 내가 다른 교회들과 공평하지 못하게 한 것이 바로 그건데 오히려 그걸 너희들이 나를 용서해줘라 라고 말하죠.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향하여서 공격했던 게 뭡니까? 야, 바울은 다른 사도들처럼 사례비를 요구하지 않았다. 이게 오히려 바울이 공격받았던, 고린도 교회로부터 공격을 받았던 그런 일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다른 교회들하고 비교해봐서 너에게 못한 게 있다면 그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았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14절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갈 건데 이번에도 너희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죠.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라 그럽니다. 오직 너희다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재물이 아니죠. 오직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로 서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날을 기대하는 것, 그날을 준비하는 것, 그게 목사가 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말하죠. 오직 너희니라 그래요.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는 것이다 라고 부모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했음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늘 성도들을 대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적인 나이를 가지고 따져본다면 그렇진 않죠. 그러나 항상 제 마음속에 부모와 같은 마음을 갖기를 소망하고 또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성도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사를 통하여서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15절에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하는 게 뭡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 크게 기뻐한다라는 거죠. 그들의 구원받는 것을, 그들의 영이 살아나는 것을 소망하고 있죠. 그래서 오히려 자신의 것들을 사용하고 심지어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는데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이죠. 16절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겉으로는 고린도 교회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것 같이 보였지만 교활하게 무엇인가 속여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이득을 취했다라고 말합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 구제헌금을 요구를 했어요. 근데 그것을 바울이 자기를 위해 쓰려고 한다라는 잘못된 주장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바울이 자기가 직접 가지 않고 바울이 보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통하여서 이제 물질적인 것, 재물을 요구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 한 형제를 보냈는데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아니라는 거죠. 디도가 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주세요 이랬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도 그렇지 않았고 디도도 그렇지 않고 같이 간 형제도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직 그들은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즉 바울이나 디도나 함께한 형제나 바울과 같이 그렇게 거기 가서 목회하지 않았느냐 라고 바울이 묻고 있다라는 거죠.
19절입니다.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한다 그래요. 지금 이 글을 쓰는 것도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렵다 그래요. 말씀 조금 더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리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런 믿음의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기대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은사도 있고 하나님 신 능력도 있고 그러니까 교회가 또 성도들이 이런 정도의 믿음과 수준을 갖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혹시 내가 갔는데 세 번째 갔는데 그런 모습을 보지 못할까 하는 염려와 걱정이 있죠. 또 바울이 말하는 게 뭡니까? 바울 자신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기대가 있는데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저도 늘 그렇죠. 저도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이루어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여지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있기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데 세월이 지났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걱정이 있을 수 있겠죠. 또 한편으로는 바울과 같이 여러분들이 목사를 향하여 원하는 기대가 있는데 그렇게 보이지 못할까 하는 또 걱정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바울은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렵다라고 말해요. 바울은 다른 교회들보다 은사가 넘치는 교회였는데 그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다툼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 비방, 수군거림, 거만함, 혼란 이런 것들이 바울에게 들려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그렇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21절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렵다라고 말하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어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렵다라고 말해요. 바울이 이전에 갔을 때 고린도 교회 자체가 고린도라는 지역 자체가 온갖 음란이 가득한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음란함 자체가 죄가 되지 않는 지역이었어요. 그 당시 로마라는 나라가 지배를 하면서 로마의 문화 자체가 온갖 음란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 음란함이 부정하다, 잘못했다 이런 생각 자체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특별히 고린도라는 도시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던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세상 속에 살던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교회에 들어왔는데도 여전히 그 세상의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책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시간이 지났으면 그들이 회개하고 그런 것들을 버려야 되는데 혹시 그 사람들 아직도 그럴까? 그로 인해서 바울이 슬퍼하게 될까? 걱정하고 두려워한다 라고 이 편지를 써서 보내죠. 편지를 먼저 써서 보낸 이유가 뭡니까? 혹시나 그렇다면 빨리 깨닫고 회개하라는 바울의 간절한 마음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전하여 여러분들도 물론 다 목사가 될 수는 없고 다 장로님이 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에서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저런 모양으로 쓰시기 위하여 부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물론 더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적은 일을 감당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크고 적고의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죠. 누가 더 훌륭하냐, 누가 조금 더 훌륭하냐 이런 문제도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대로 주어진 그 자리에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바울보다 못할 것도 없고요. 또 바울보다 못해서도 안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고 부름받은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생각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름 받으시
우리를 부르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택하셨고 우리를 쓰시기 위하여 부르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 삼아주시고 이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라고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부름받은 그대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 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몸된 이 생극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일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부름받은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 교회가 날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귀한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또 일주일의 삶을 저희들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기에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오니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을 이기고 나갈 힘과 능력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 주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셔서 오늘도 깨어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